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인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마라를 극복하고 엘림에 이르려면, 다시 한번요. 마라를 극복하고 엘림에 이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교훈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감격에 벅차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 수르강야를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갈증이 나요. 그러다 사흘 길 수르강야를 지나다가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백성들이 마라! 바로 쓰다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마라는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마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마라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것이 아주 와이프가 한 번에 그 미모에 빠져서 프로포즈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콧대가 높고 샘도 많고 그래서 결혼에 꼬리를 했는데 이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도 샘이 많고 욕심이 많으니까 상당히 그 자기의 작은 월급에 불평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 친구라도 만나고 돌아오다 보면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누구 친구 남편은 뭘 하고 뭘 잘 타고 맞밭에 몇 평을 살고, 그래서 이 아내하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차에 이 자매가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교회 모임, 예배 모임에 출석하니까 자연히 세상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 교회 식구들이 친구로 삼다 보니까 그 표정도 밝아지고 또 안 읽던 성경 말씀을 들춰서 읽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월급에도 감사하면서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저 아내가 저렇게 변할 정도면 교회가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래서 자기도 쫓아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세상 것이 마라가 됩니다.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에 이른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마라를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 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이 통과 의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라를 만나고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라의 쓴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라를 극복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마라를 극복하고 엘림의 그 풍성한 곳에 이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해줘야 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사흘 전, 바로 3일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어느새 하루 이틀 새밤 자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서 바라봤으면서도 잊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건망증도 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또 이 일들을, 또 쓰라린 추억들을, 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이런 아픔들을 내가 잊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망증이라는 아주 좋은 그 기능을 주셨어요. 물론 이게 지나치면 곤란하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찬거리로 생선 가게에서 생선 2마리를 사서 내일 아침에 이게 지져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온 생선이 없어진 거야. 이게 어디 갔나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선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다 놓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 생선 가게에 생선을 찾으려고 신발장을 딱 여는데 거기 생선 2마리가 이렇게 자기를 찾아. 그래서 아이고 이나 하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냉장고 신발 2짝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 물론 건망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병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잊어버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으면서도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왕실의 왕족의 생활 다 버리고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원망 소리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무릎을 꿇는다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다 해결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해도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누구예요? 노만 비세드필 목사님이죠.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랬어요. 하루에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회에서 가장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새벽에 기도였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부족하니까 금요일날 되면 밤새 부르짖어 처리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부흥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시간씩 기도가 힘들면 하루에 이 노만 빈센필 목사님처럼 15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실패하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는 것 같지만 그때 더욱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욱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죽고 후계자였던 여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장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벽. 여수아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참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죠.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합 13바퀴의 성을 온전히 돌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샤람마우스 입 다물어.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철룡성 같은 그 두터운 여리고성이 돈다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돌면서 아마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최형 우리가 지금 뭐 하는겨? 이거 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버리겠네? 난 내일부터 안 나올겨? 한 사람 두 사람 이러다 보면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냐고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서 너희의 시선은 법궤를 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이처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소리에 사는 길이 있고 절망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서 이 탄식의 소리가 나고 내 입술에서 이 탄식의 말이 나오면 마귀 영혼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귀에 말씀이 들고 내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오셔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한국에서 실제 어느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을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교회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승합차 봉구차를 몰면서 산골들을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데려다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이제 할머니들 어린아이들을 싣고 집으로 돌아드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무당 할머니의 손녀딸이 튀어나와서 그가 탁 쳤는데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난리 난 거야. 이런 목사님이 그냥 몸도 안 좋은 장애 있는 친구가 우리 손녀딸 죽였다 하면서 그러니 이 목사님은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무당 할머니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석 달 만에 이 10살 딸이, 손주 딸이 병석에서 깨어나 치료를 받고 일어났는데, 얘가 지금 정신이 맛이 가네였는데 그 사고 후에 깨어났는데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둥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목사 양반 나 돈 안 받아.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사고로 인해서 온전히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 사고의 소식을 듣고 그 합의금 쪽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옆에다 교육관을 줬대.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마라는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라는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가 불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 실업에,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도 10만 개의 새로운 사업 가게들을 열었는데 9만 개가 문을 닫았대. 10만 개 열면 뭐해? 9만 개가 닫는데. 이런 어려움. 근데 오늘날만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었던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매일매일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불황보다 더 큰 불황은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불황입니다. 바로 기도의 불황이 문제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살 길. 그래서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자원이고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마라가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다 하는 쌓이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바로 엘림의 축복으로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마라를 만날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굳건히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시한 한 나뭇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마라에서 도피하게 되면 사실은 더 큰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이게 강단에서 좀 어울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를 피하면 더 큰 마라를 만나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라를 만나도 든든하게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열은 열로 다스리라.
이런 원리로서 기독교에서는 이통치통,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더 큰 고통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면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라가 놓여 있어도 우리가 마라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라가 슬며시 어느덧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마라를 안 났을 때 피한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면 뭐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충성, 십자가 없는 설교는, 십자가 없는 부흥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세력을 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십자가예요.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마귀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 대해서 승리한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마귀가 오히려 못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길, 십자가를 빠져나가는 길,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금식이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어떠한 잘못된 기적, 잘못된 한방, 로또 한방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가뿐하게 발 하나 다치지 않냐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 역시 능력을 과시하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인데 그 시험도 결국은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3가지 시험을 보면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께 그 모든 십자가를 회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마. 사명 감당하지 마. 네가 무슨 그런 고생을 해. 적당히 믿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앞에 사람을 무는 뱀이 됐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집어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망하게 돼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과감하게 지면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웅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택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 보세요. 우리도 승리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목에, 내 태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못 박힘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못 박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못 박힌 그 못에 사탄이 못 박히고 자기가 무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벌이 윙해서 침으로 탁 치면 침이 빠져나가. 이제 그 벌은 침이 없어요. 원수마귀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침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야 돼.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도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가면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갇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고 어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나 십자가를 지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자기의 목인 태인, 그 십자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태인, 또 교회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선교사는 선교가의 십자가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 학자는 학자의 십자가를 감사해. 모두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저런 사람은 십자가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십자가인 줄 아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건강관리 못하고 몸 함부로 하시고 술 담배에 쩔어서 몸이 망가져서 암에 걸렸는데 이게 십자가다. 이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이거 그건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잘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십자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 십자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십자가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앉아서 꼼짝 못하고 듣고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행복한 거야.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십자가가 없는데 나만 이런 십자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십자가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것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열림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26절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야훼 라파, 야훼 치료의 하나님.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언제 가장 잘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진 것도 사실은 순종이에요. 어떻게 나뭇가지 던진다고 물이 달아질까? 모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뭇가지에게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뭇가지와 같은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라와 같은 인생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자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바꿀 자세를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그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적으로 회복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라 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더 큰 엘림에 준비된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마라를 만나지만 마라를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더 커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라에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참고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붙드시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셔서 이 마라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12샘물의 그 엘림과 70그루의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는 그 물 곁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여러분 마라를 만났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